얼마 전 온라인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를 죽이고 잡아먹는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미가 자기 새끼를 죽이고 잡아먹을 수 있을까? 아무리 동물의 세계지만 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새끼 사자는 야생에 살면서 코끼리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지금 목숨은 붙어 있지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척추가 부러진 상태고 피투성이었고, 야생에서 이렇게 다치게 되면 그가 사자나 호랑이일지라도 오래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며칠을 더 사냐의 문제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끼 사자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났을 때 천적들이 이 근방에 사자 가족들이 사는 것을 알고 다른 새끼 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몰려와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살아있는 다른 새끼 사자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미 사자는 할 수 없이 다른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망이 없는 새끼를 죽이게 되고 자기가 잡아먹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상 끝에 가보면 이 어미 사자가 마지막 그 새끼를 죽이고 그럴 때 약간은 우리로 말하면 통곡의 표정을 짓고 눈을 질끈 감고 새끼를 죽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어미는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슬픔 중에도 결국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영상 속에서 우리 인생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두 가지의 길로 갈리게 됩니다. 첫째는 슬픔과 분노와 좌절로 인해서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그냥 놔두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희망의 불씨를 꺼져가도록 방치해두고 내버려두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그 어려운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든 꺼져가는 이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되살려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인생이 있어요. 결국 시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후자의 인생이 더 잘 되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미 사자처럼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든 희망을 이어가려고 해야만 결국 우리는 할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게든지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분위기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세대, 그런 인생들, 그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 간에 그 환경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내 상황에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끝까지 되살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꺼져가는 그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을까? 그런 질문과 함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의 인생은 주전 597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휘몰아치게 되지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면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의 일행 중에 에스겔도 포로로 같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도시를 버릴 리 없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포로지만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조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시로 자부했던 시온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던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들은 충격을 받지요. 지금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던 성전마저도 사라졌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린 더 이상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됩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에스겔은 다독거리며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에스겔도 이미 그의 내면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라고 그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도 이제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겔도 지쳐가고 있을 무렵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그 골짜기를 보니까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하얀 뼈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골짜기를 가득 메운 사람의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골짜기 앞에 에스겔을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네 앞에 놓인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주 묘하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맥상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말 같지만 내심은, 현실은 나도 잘 모르겠다, 내지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깔린 대답이에요.
결국 그 마른 뼈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절망의 생각을 에스겔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저하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이 앞에 있는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전해라. 야,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어서 다시 너희들에게 생명을 살게 하신다고 하신다. 이렇게 네가 명령해라. 그렇게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너 강하게 그렇게 한번 외쳐봐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 마른 뼈다구들이 있는 그 골짜기의 뼈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대단히 평범해 보이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오늘 현대인들은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이 사회 앞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에스겔은 상황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쉽게 그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간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죽은 뼈들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런 회의와 의심이 드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외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외친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는 외침이 아니라 겨우 개미 소리 많게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신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말해라 라는 그대로를 받아서 힘차게 그 뼈들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외쳐요.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의심, 눈으로 펼쳐진 현실 앞에 회의감, 자신에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 이런 게 다 있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긍정의 말을 에스겔은 결국 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힌트를 오늘 본문 1절을 봐야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영, 이 스피릿,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듯이 지금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의지와 감정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담대하게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성,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을 전하도록 이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담대한 선언 뒤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 위에 피부가 돋아나기 시작해요. 에스겔조차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환상의 이야기 가운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느 타이밍에 이 일이 일어나냐를 봐야 돼요. 그것은 에스겔이 성령의 힘으로 긍정의 말을 외쳤을 때 죽은 존재가 살아나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에스겔처럼 우리 눈으로, 우리가 피부로 만나는 수없는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희망의 불씨가 꺼질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혹 이 꺼져가는 내 인생, 우리 가정이 이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입술로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외치는 거예요. 되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생각이 언어를 만든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이 그 생각대로 말을 툭툭 내뱉는 거죠.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만들죠. 그런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언어가 생각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해변에, 지금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해변에 딱 갑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딱 자리를 잡고 비싼 물건들을 옆에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 바다에 수영을 하기 위해 비싼 물건을 놔두고 해변가에서 그냥 바다로 들어갑니다. 지금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다른 실험자가 도둑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주인이 없는 그 빈 자리에 가서 비싼 물건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럼 옆에 많은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저거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주인은 지금 저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걸 훔쳐가지고 가는구나. 이걸 다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 20번을 실험을 했는데 20명 중에 과연 도둑을 저지한 사람은 몇 사람일까? 4명이에요. 4명만, 여보시오, 그거 주인이 있는 건데 당신 뭐야? 그리고 제지를 하는 사람이 4명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상황을 좀 바꾸어서 다시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비싼 물건을 두고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수영하러 갈 건데 이게 좀 물건이 여기 있는데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예, 갔다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뒤 도둑으로 가장한 사람이 그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거예요. 총 20번 실험을 했는데 2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도둑을 저지했을까? 19명이 자발적으로 도둑을 저지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둑과 맞서서 몸싸움을 벌인 사람도 있어요. 이 연구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내가 지켜줄게요, 내가 볼게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행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결국 도둑과 맞서게 되고 그것을 저지하게 만든 것이다. 내가 뱉은 말이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더라. 이처럼 무엇으로 시작됐든 간에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인간의 경향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일관성의 법칙의 심리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일관성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간혹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말과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계속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자꾸 내뱉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 말처럼 불행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따라가면서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아무리 환경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어, 상황이 저렇게 어렵지 라고 다 동의가 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기의 그 언어가 부정하지 않고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시절이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오겠죠. 제가 다 제 몫이니까 제가 감당해야죠. 그러면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긍정의 희망의 말을 쏟아내면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생각과 행동이 희망을 찾아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인생으로 발돋움하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혹시 내 삶의 자리에 꺼져가는 희망을 되살리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상황은 내 심리적인 건 머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언어가 그렇게 선포될 때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따라가게 되더라.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리미트가 있어요.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노력이 반드시 인간에겐 딱 정해진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평상시에 너무 착한 사람, 내가 평생 저 사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어떤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도 저 사람 참 진실하고 늘 그런 것들을 화내지 않고 항상 법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다 인정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 저 사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저렇게 착한 사람도 화내는구나. 저 사람도 화낼 줄 아는구나. 이런 사람 우리 만납니다. 다 주변에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없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뭐예요? 인간이 내가 뭐 수용해주고 내가 절대 싸우지 않고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가 견디고 견디다가 딱 어떤 리미트에 걸리면 인간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이 살인도 하고요, 정말 견디다 못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한번 어긋나고 폭발하면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사회적인 거 다 벗어놓고 내가 이건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 인간의 참고 참으면서 나타나는 한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인간이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오늘 에스겔을 붙잡았던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를 넘어 성령의 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복음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기도할 때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을 구하라니까 이상한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저 사람 과거를 다 보게 해주시고, 남의 인생 봐서 뭐해? 자기 인생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통변을 하고, 이런 거 말고 성령을 주세요라고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성령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내 입술에 긍정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희망의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확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 부정과 원망과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과 희망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다고, 이 세상이 이렇쿵저렇쿵 한탄하고 비판할 시간에 차라리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긍정의 말을 외치십시오.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꺼져가던 희망이, 그 불씨가 다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외침과 함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보통 묘를 쓰지 않아요. 가정묘를 동굴에다가 갖다 넣어요, 시신들을.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 썩고 뼈들만 남아요. 그래서 그 뼈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인간의 틀을 또 가지고 있다가 그 뼈가 남으면 그 뼈는 공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 오래된 그 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막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 뼈들이 결국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가지고 내 뼈들이 저 사람 뼈하고 막 뒹굴고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더니 마치 레고에 뭐가 맞춰지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뼈들이 알아서 원래 자기 뼈들과 착착착착 맞아져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띠고, 거기에 그 뼈들 위에 힘줄과 근육이 생기고 그 위에 피부가 돋아나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모습이 여기저기 생기는 환상을 에스겔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신 상태로 됐지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명령을 하시죠. 나의 생기를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그 생기는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숨을 그 인간에게 후 하고 불어넣은 숨,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뼈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비로소 그들이 큰 군대가 되더라 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경험한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자, 골짜기에 널린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도대체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시는 걸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린 끝났어,
우린 이제 다 포기했어. 더 이상 우린 희망이 없어.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가 없어. 성전도 다 끝나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 그리고 완전히 희망의 불씨가 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끝났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 가능성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오히려 내 가능성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도저히 내 가능성으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비로소 고백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지금 그들은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에스겔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할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절망한 상태예요. 희망의 불씨가 꺼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 같은 소리 해. 너 눈으로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미친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따위는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희망의 복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누구도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고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계속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모두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안 된다는데 어떻게 에스겔은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에스겔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환상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긍정의 경험이라고 불러요. 결국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의 긍정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남들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에스겔은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생한 경험이 꺼져가던 희망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다. 단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경험이 에스겔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정말 경기가 없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버겁고 힘들고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주저앉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도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알아요? 쓰러지는 경험 대신에 작은 긍정의 경험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기도해도 우리에게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는 꼭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 응답 안 하신 거 다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죽어요.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알았죠? 이거 진짜 나 이거 평생 내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딱 한 번만 제 소원 들어주세요. 그리고 울며 불며 여러분 매달려. 근데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됐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걸 알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간구한 걸 아는데 잘 안 된 걸 보면 대개 여러분에게 뭐라고 비아냥거려요? 그런 예수 왜 믿냐? 네가 그렇게 울며 평생 매달린 그렇게 간절한 너의 소원마저도 외면하는 그런 예수 앞에 왜 기도하느냐? 그리고 비난합니다.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됐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멍청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자기에게 외면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그 주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건 그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정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서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절의 의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내 욕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알게 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내가 그 흑암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온 것을 혼자 경험했던 사람.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고 누구도 나에게 인생의 조언이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살 수 있는 원천을 얻은 사람들. 이 긍정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남들이 다 비웃어도 내가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 심지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저와 같이 되고 싶은 후배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박사 논문을 김학중 목사를 연구해서 쓰는 그런 학위 논문도 있어요. 저한테 인터뷰 요청하고 제가 목사님과 꿈의 교회를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싶은데 인터뷰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꼭 저에게 어울리는 속담 하나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부러우시죠? 한번 해보세요. 부러움과 동시에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거 인간관계 몇 사람하고도 힘든데 이 수만 명의 교인들과 관계를 담임 목사가 한다는 게 그 많은 교역자들과 교회 바깥에 이런 생겨지는 복음적 관계와 여러 가지 사역적 관계를 다 얽히고 설키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어.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 어떻게 하루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 어떻게 나는 하나인데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올까? 그래서 어느 땐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는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정말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32년을 버텼어요. 버틴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그 버티는 힘이 뭐냐? 이유는 하나예요. 제 지난 세월 동안 고비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긍정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오갈 데 없이 버려진 고아와 같은 내 인생을 교회 선생님과
교회 교인들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도록 만든 어릴 적의 체험,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를 먹이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체험, 개척을 했는데 안산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서 45평의 교회를 개척해놓고 한 달 내내 아내만 앉혀놓고 설교하고 예배하는 비참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무능한 거 아닐까? 내가 여기 안산에 잘못 온 거 아닐까? 개척하면 안 되는 사람이 개척한 건가? 이런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하는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빈 예배당에 아내하고 나밖에 없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예배당에 가득 앉아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예배하는 동안, 네가 주의 종으로 있는 동안 나와 이 천사들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범벅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편이 되시는구나. 그때부터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지금의 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힘들 때, 너무 가시밭길처럼 어려울 때 그런 작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의 시간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고 단발적입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경험을 되새기고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알아. 그 경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경험에 사로잡히지 말고, 특별히 안 되는 경험을 가지고 부정적인 인생의 소설을 쓰지 말고, 적더라도 작더라도 긍정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기대하고 인내하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여러분이 인생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불씨가 꺼질 때, 불씨가 막 꺼져갈 때 알아서 다시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 그 불씨는 꺼집니다. 그런데 불씨가 꺼질 때 어떡하든지 불쏘시개를 넣고 부채질을 하면서 연기를 맡아가면서도 그 불씨를 안 꺼트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희망도 그렇습니다. 나나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희망의 불씨가 점점점 꺼져가려고 할 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방치하면 그 불씨도 꺼지는 거예요. 어떡하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절대로 이 희망의 불씨를 꺼트릴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놔야 한다. 그래서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야 그게 근거가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외치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간증을 버리지 마시고 그 긍정의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던 난데, 그래서 다시 도전하십시오. 능히 여러분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주시고 담대함으로 이끌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